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회개가 되죠. 예수님을 만난 증거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더 회개가 깊어지면 사랑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믿어지면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말로 예수 만났다,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증상이 있습니다. 늘 회개하는 자가 되고 입은 다물어지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살고, 결국 그 모든 걸 이루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을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그 향유 붓는 것을 책망하죠.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여인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은 거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옆에서 소리를 지르든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손가락질해도 욕을 해도 변명할 것이 없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가룟 유다는, 또 다른 제자들은 소동하고 요동하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그 여인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 만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나면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은 전하지만 될 수 있으면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이유는 저도 똑같아서 그래요. 주의를 못 지키고 어디를 놀러 가고 어디를 가야 된다고 말하는 성도에게 주의를 똑바로 지키라고 말 못하는 건 나도 주의를 똑바로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죠. 그게 제 사명이니까. 그렇지만 내려와서 너 이렇게 안 사냐,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말 못해요. 나도 똑같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정말 입이 다물어지고 주님을 위해 나의 모든 걸 던지는 믿음이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못 만난 자들은 말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셔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나와지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고 예수를 만난 사람만 그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 여인은 뭐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이고 그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죠. 깨닫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바울이 믿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 소동이 일어나고 요동이 일어나도 반드시 그 복음이 너희를 지킬 것이고 그 복음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확신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까지 오기까지 아무런 것이 없었을까요? 기도해야 됐고 고민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 여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들이 성령 받은 자라면 분명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죠, 바울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든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동하게 하는 자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들 이거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왜 요동하게 되죠? 왜 요동하게 만드는 자가 되죠? 자기 생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서 있으니까 자기 말을 하거든요. 주님의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은 사랑이거든요.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은 율법의 말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거든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에 빠져 있죠. 자기가 더 욕심이 많거든요. 그 여인보다. 자기가 더 헛짓을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쓸데없는 생각을 더 많이 하거든. 그런데 입술로는 자기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말해요. 그죠? 그 돈이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먹일 수 있는지 아냐.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분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아니니까 육신의 일로만 생각해요. 구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교회도 많아요. 그런 분들. 근데 영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마지막도 그거여야 돼요. 전부예요, 그게. 여인이 향유를 붓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을 준비하는 것.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근데 다른 것에 매여. 뭐에? 조직에 매이고, 직분에 매이고, 건물에 매이고, 땅에 매이고. 여러분들 이거 관리하려고 이 교회 세웠어요? 아니잖아요. 이 교회 관리하려고 우리 교회 세웠어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교회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어떻게 헐어버리시잖아요. 왜? 거기 영혼을 살리는 일이 없어요. 제사를 왜 드립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말씀의 임재예요. 그게 없으면 제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임재가 없는데 그들은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면, 이 큰 덩어리 때문에 영혼 살리는 일을 못한다면 이걸 다 팔아 치워야 돼요. 진짜로. 이거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영적인 일을 분별 못해요. 나무가 중요해요? 건물이 중요해요? 땅이 중요해요? 주차장이 중요해요? 걸어와. 같이 타고 와요. 좁으면 땅 다 팔아 치워야 돼. 건물도 다 없애버리고. 이게 자랑이 돼가지고 그냥. 아니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성도라는 사람들이 영혼 살리는 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우리 교회가 7,000평이고 뭐 이게 자랑이 돼가지고 카페 뭐 식당, 그거 유지하는데 돈 다 쓰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늘 보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한다고 요동하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가룟 유다의 끝 길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심판을 받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잖아요. 끝까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근데 하지 않죠, 끝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되려 유대인,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바울처럼 됐을 거란 말이죠.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율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들도 깨달았겠죠. 율법을 버렸을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요동하게 만들어요.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안 되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바뀌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취향이나 어떤 시대적인 환경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우리를 살리시죠. 누구를?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그때는 한가해서, 뭐 옛날 어른들은, 옛날 믿음의 사람들은 한가해서 새벽 예배 나오고 한가해서 수요 예배 나오고 한가해서 주일을 지키고 한가해서 철야를 했습니까? 뭐 그 예배를 정해주지 않아도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해 한가해서 그랬습니까? 지금은 다들 바빠서 못합니까? 아니요. 결국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영혼을 사랑하느냐, 누가 구원을 바라느냐, 그 차이, 그 차이. 진짜 구원을 바란다면, 진짜 구원을 받다면 그 여인같이 되겠죠. 내 삶을 전부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겠죠.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게 보이겠죠. 이건 뭐 설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강제성을 띈다고 되지도 않아요. 뭐 어떻게 강제할 거예요? 뭐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뭐 다 잘라? 어떻게 벌금 물어요? 예배 만들어 놓고 안 나오면 뭐 출석 체크해서 뭐 어떻게 해요? 직분을 다시 떨어뜨릴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본 자가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눈치를 봐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강요나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그런다는 것은 결국 율법이에요. 유대주의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늘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거 빨리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 만나야 돼요. 누가 뭐라 하든 제자들이 뭐 옆에서 뭐라 하든 그냥 그 발에다 붓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갖다가 붓는 거잖아요. 우리도 부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드려지면 돼요. 욕을 하든 뭐 손가락질을 하든 한심하다고 하든 뭐 수없는 말을 들어도 그 여인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주저하지도 않아요. 그냥 과감히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닦아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다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 심판. 그러니까 입 조심하셔야 다들. 육신의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살리는 말 하셔야 됩니다. 그거 다 어떻게 그거 감당하시려고 그래 나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 좀 덜하지. 나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 어떻게. 바울은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할례를 말할 수 있었다면 쉬웠겠죠. 그죠? 근데 바울이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아요. 박해를 받죠. 되려. 그게 왜 진리가 아니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니까. 할례가 율법이 복음이 아니니까.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하지 않죠. 되려 십자가는 뭐예요?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주님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요. 같이 죽으라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거든. 이 시대에.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게 놔뒀어요. 없애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자라야 돼요. 같이 휩쓸리고 같이 요동하고 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베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자라라 이거예요. 흔들리고 요동하지 말고 그들을 원망하지도 말고 그들을 탓하지도 말고 너가 믿음이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진 여인처럼 그렇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아시니까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누가 뭐 위로해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누가 막 뭐 옆에서 막 칭찬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고쳐져야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갖다 부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지고 내가 삶의 중심이 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 아무리 예수님 만났다고 해봐야 아버지 하나님 자기 삶으로 스스로들 드러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 거짓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할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